안녕하세요. 안녕? 예, 목사님이 바뀌어서 적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부터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이 가본 곳 중에서 안 가봤을 수도 있는데 에버랜드라고 하는 곳에 가보셨나요? 에버랜드. 혹시 안 가본 친구가 있으신가요? 에버랜드? 예, 우리 부모님 누구신지 아직 에버랜드를 안 가본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거룩한. 자, 그러면 롯데월드라고는 들어보셨나요? 네, 아주 잘. 자, 그러면 준영이는 롯데월드를 가본 것 같네? 대단합니다. 자, 롯데월드에서 준영이는 뭐가 제일 좋았어요? 가보니까? 롤러코스터가 좋았다. 네,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운데 좋았습니까? 자, 에버랜드에서는 우리 다른 친구들 혹시 에버랜드에서는 뭐가 좋았어요? 그냥 놀이기구들. 예, 알겠습니다. 준영이 보통 이런 곳에 가면은 놀이기구가 있죠? 즐겁죠?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재밌죠? 네, 그럼 거기 가서 여러분들 살고 싶습니까? 네. 잊지 마세요. 저는 제 의견 제시한 것 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 에버랜드, 롯데월드 여기 뒤에 붙은 랜드나 월드 랜드는 딱. 예. 자, 거기는 재밌기도 하고 무섭지만은 또 신나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엉뚱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혹시 예수랜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랜드? 예술이 타시는다. 예수월드. 그런 거 못 들어봤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랜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번도 안 들어봤죠? 재미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 가면은 아니면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예배만 드린다는 거. 예배만 드릴 것 같아서 네. 그러고서 다 성경 말씀 읽고 하고 기도도 한번 하고 찬양도 한번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근데 예수랜드를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예수랜드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예수랜드, 예수월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 예수랜드에 살고 있어요. 모르지만. 생각을 못 해봤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땅에, 예수님 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선택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여기에 살고 있어요. 자, 여기서 딴 데로 갈 생각하지 말고 갈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랜드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이미 와 있는 예수월드에서 어떻게 살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들어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모두 10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10절 가운데 6절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그 안에서라는 구절입니다. 6절에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구절에서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는 예수 안에서 행하되, 7절에 그 안에, 이것은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9절 말씀에 예수님 안에는 10절에도 너희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11절에 또 예수 안에서, 12절에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10절 가운데 무려 6번에 걸쳐서 그 안에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입니다. 자, 예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이런 육체를 가지신 한 분이십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대한 약간의 힌트가 6절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행한다. 여기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몇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일하고 쉬고 죽고 사는 것, 그것을 포함해서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전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한 인격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장소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전체 터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서를 다르게 표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13절을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민시키셨다, 이사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14절에 보면은 그 아들 안에서, 곧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이제 그 아들 안에서 이루어진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규정하는 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것, 곧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삶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한 후에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도 사랑의 아들의 나라이지만 우리는 이미 그 나라로 옮겨져서 이민하여서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처음과 끝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곳으로 완전히 이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완전히 새로운 나라, 완전히 새로운 문화, 완전히 새로운 삶의 장소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삶이 시작된 것을 6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음으로,
이 이민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 그분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받았다라는 동사와 똑같은 동사가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에 영접한다는 동사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주를 받았다라는 동사와 같은 동사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예수, 그분을 우리 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가 세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이 세례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 나의 주로 영접한 것은 세례를 통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매달 받고 있는 성찬을 통해서 이것이 확인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 예수 주로 받음으로, 영접함으로 이 나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옮겨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이미 이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는 이미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하고자 하기 전에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이미 이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2장 12절입니다. 중간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하셨습니다.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살도록 우리를 이미 이주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주를 영접하는 것, 받는 것은 수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옮겨주신 그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미 이곳에 와 있습니다. 이미 이곳에 이사하여서 예수라는 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역사를 이루시고 이렇게 우리의 존재 자체를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모든 일을, 그리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역사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주를 영접함으로 수동적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삶의 틀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이제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죽고 사는 것, 호흡하고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헛갈리게 하고 마치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지 않는 자처럼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방해꾼들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절 말씀에서 말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자,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이 무엇인지, 헛된 속임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출처가 어디인지, 어디에 근거해 있는지는 우리가 조금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그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가려져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 주소지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 여기서 전통이라는 단어는 넘겨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에게서 넘겨받은 것. 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은 것과 반대가 되는 것이겠죠. 이 전통이라는 단어가 쓰인 다른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서 우리의 말 혹은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라고 사도들을 세우시고 사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도들이 하는 말과 사도들의 편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전통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 편지와 말을 의미합니다. 자, 이 전통, 예수님에게 넘겨받은 것과 비교되는 것이 사람의 전통입니다. 사람들에게 넘겨받은 것, 곧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넘겨주고 있는 전통들, 사람들이 넘겨주고 있는 말들, 거기에 우리가 지나치게 집중하면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은 흐트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마을의 생태계가 흐트러집니다. 우리는 때로는 옆에 있는 참 신실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우리 성도들의 조언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전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넘겨준 말,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접촉할 수 있는 말들, 가르침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이 길로 가야 우리에게 행복과 성공이 있다고 그들이 너무 확신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말에 솔깃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 말들에 좌우되어서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삶의 의미를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중심적인 전통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이지 사람들이 우리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이런 말들에 집중할 때 예수 안에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혼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참 어려운 말이죠.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ABC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 ABC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거는 ABC야 이렇게 말할 때 아주 기초적인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기초적인 물질, 기초적인 원리, 상식, 그런 것을 ABC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세상의 기초, 세상이 말하는 원리, 세상이 이루어지는 구성, 가치, 이런 것을 기초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교란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ABC는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오늘도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정말 지겨운 삶인데 오늘도 시작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시지는 않으시리라 생각하지만 마지 못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ABC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 그것은 결코 헛되거나 마지 못해서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실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눈을 뜹니다. 비록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일과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ABC를 따르는 사람들은 재물과 높은 지위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는 평가들, 성공, 이런 것들 자체가 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것 자체를 추구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재물, 지위, 사람들의 평판, 성공,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그것을 얻을 때조차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피조 세계를 청지기로서 다스리며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만을 생각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단지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때로 이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세상의 ABC는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의 눈을 가려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를 뒤바뀌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주신 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로 삼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교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ABC를, 세상의 기초 원리를 따르는 이런 삶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안에 예수라는 분에 뿌리 내려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의 ABC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금방 세상의 ABC로 돌아갑니다. 한순간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ABC가 전도되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이 삶을 잊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 세상의 ABC를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죽음을 생각할 때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도 세상의 ABC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트랙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부활의 트랙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게 될 그곳으로 부르실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죽음조차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의 ABC와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새롭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 우리의 죽음조차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새로운 우리의 삶의 장소, 우리가 이민 온 이 예수 안에 그것을 기억해야지 우리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ABC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을 교란하고 방해하는 이유로 14절에 증서라는 어려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증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릴 때 받으셨던 상장 아니면 공문서 이런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해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철필이라고 하는 것은 철로 된 연필로 어느 정도 강한지 아시겠죠? 동판이나 금속판에 철필로 뭔가를 새겨서 거기에 빡빡하게 기록된 어떤 금속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서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필로 금속판에, 동판에 아주 힘들여서 새겨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쉽사리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동판을 녹이거나 금속판 전체를 불로 녹이지 않는 이상 지워지지 않는 어떤 것이 기록된 바로 그 금속판,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을 교란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증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거기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것, 대적하는 것, 우리를 반대하는 것,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철필로 금속판에 새겨 놓을 정도로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아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증서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증서에는, 이 금속판, 이 동판에는 우리의 범죄와 육체의 내용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범죄는 바로 그 범죄, 곧 인류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주어졌던 바로 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무할례는 우리가 이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던 모든 삶의 방식, 죄와 타락이 가져다 준 그 불행한 암울했던 모든 삶의 모습을 육체의 무할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철필로 새겨진 큰 금속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타락과 죄와 그리고 그 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불행의 내용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철필로 새겨졌기 때문에 결단코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바로 이 증서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나의 죄와 인류의 타락과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그 불행이 가득 찬 이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증서를 항상 우리 앞에 두고 산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상황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폐부까지,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죄악까지, 그것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잉태될 때부터의 우리의 모든 죄악과 살아오면서 순간순간에 일어났던 우리의 모든 불행들, 모든 어려움들을 너무나 꿰뚫고 있는 어떤 분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옆에서 계속해서 이 일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존재가 우리 옆에 있어서 1분 1초도 우리 옆에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죄와 타락과 그것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불행을 우리의 귀에 속삭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절망과 좌절을 줄 것입니다. 항상 이것을 대하는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불행으로 인해서 그 불행의 파고를 넘어가지 못하고 침몰하는 그런 배와 같이 점점 더 깊은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와 우리의 비참함과 절망을 깨닫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그 죄와 불행에 빠져있지 않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죄와 불행, 우리의 타락 자체는 우리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에 빠져서 침몰하고 그 늪에 빠져드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이 철필로 적혀진 금속판이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것을 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밀어닥친 그 불행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기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데 오히려 이 증서가, 우리의 불행의 금속판이, 그것이 빼곡하게 기록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될 때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 집은, 이 나라는 큰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영적인, 내적인 상태가 이런 늪에 빠져 있다면, 이런 바다 속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 안에 라는 이 삶의 여정을 예수께서 뜻하신 대로 걸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방해하는 세 번째 내용은 15절에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입니다. 어떤 왕들이나
구체적인 대통령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치자들, 권세들은 영적인 세력도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구체적인 인물도 될 수 있고 어떤 물건도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의 삶을 좌우할 것 같은 그런 존재들, 물건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모두 그들의 손에 의해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모두 움직여질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존재들을 우리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존재들이 통치자들과 권세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그들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우될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날마다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 환경이, 그 어떤 물건이 내 생명을 좌우하고 내 삶을 결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결단코 예수 안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전통,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세상의 ABC, 기초 원리, 증서,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예수 안에 이민 와서 살아가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를 눈을 가리고 교란하고 혼란하게 하고 우리가 어디에 뿌리 내려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방해하는 방해꾼들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끊임없이 이런 것들과 싸움이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싸움을 싸워가야 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는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나무의 그림에서 나왔습니다.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속 깊이, 더 깊이 이 뿌리는 점점 더 깊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뿌리 박음 때문에 나무는 사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뿌리를 박는 것의 중요함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라는 나무가 예수라는 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 더 깊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방법입니다.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집의 비유입니다. 집을 어떻게 세우는가? 그 문제를 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비슷한 원리로 1장 23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터 위에 굳게 선다. 여기서도 터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여러 번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비유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집을 짓습니다. 우리 자신이 집입니다. 근데 이 터를 어디에 세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집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바로 그곳에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다른 토양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면 안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엉뚱한 곳에, 여러 가지 폐기물이 가득한 곳에 뿌리를 내리며 그 뿌리는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그 나무를 죽음으로 내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듯한 터라고 보이는 곳에 우리의 삶을 기초하고 그곳에 우리의 집을 세워보십시오. 그 건물은 헛된 것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예수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예수라는 터 위에만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은 나무와 건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자,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1장 23절 말씀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워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자, 거기에 믿음에 거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2장 7절에도 다시 반복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했을 때 1장 23절을 보면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여기에 복음의 소망,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른 엉뚱한 사람의 말과 세상의 ABC를 붙들고 서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복음,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려고 할 때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 강해져야 합니다.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믿음에 강해지는 것인데, 복음의 소망을 굳게 붙들므로써 평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지속되는 이 믿음의 씨름을 잘 싸워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끊임없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오건, 어떤 시험이 오건, 어떤 어려움이 오건,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 믿음이 강해지는 것,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믿음은 굳게 세워집니다. 순간마다 우리의 위기가 닥치는 어떤 매 삶의 고비마다 우리는 복음의 소망에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복음의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가르침을 받은 그곳에 우리의 믿음을 두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붙들고 사람의 말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은 그것에 있는 그대로 우리의 믿음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 때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그 가르침에 우리의 전부를 두고 그것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에 강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 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여러분, 신성과 육체는 서로 충돌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육체는 연약합니다. 육체는 늘 부족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 안에는 신성이 모든 충만으로 들어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연약한 육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 육체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가득하였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신성이 가득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육체도 부족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날마다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 안에 계셨던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비록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의 불행,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비참함, 그것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도 충만하여지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뿌리 내리고 예수라는 터 위에 집을 짓는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소망을 두고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는 그 믿음에 강해진 자들에게 점점 더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충만이 실현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증서를 불태워 버리십니다. 14절 말씀에 철필로 새겨진 금속판,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불행, 그것을 지우셨습니다. 그것을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14절과 15절에 두 번에 걸쳐서 십자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이 증서가 거기에서 지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모든 비참, 모든 불행, 모든 죄악이 십자가를 볼 때 치워지고 제하여지고 거기에 모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그 부족함과 불행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경험하는 우리의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한 모든 안타까움,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사해지고 지워지고 제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너무나 비참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마치 우리가 죽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과 같은 너무나 안타까운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그냥 우리의 육안으로만 본다면 정말 한 보잘것없는 분이
아무 힘없이 죽어가는 비참함, 죄의 비참함만 우리에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의 비참함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비참함이 그곳에서 사라지는, 제하여지는, 지워지는, 모두 못 박혀버리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의 비참함을 보시지 말고 그 비참함, 나의 비참함이 모두 사해지는 능력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철필로 새겨진 금속판의 모든 내용들도 지워지고 사라지고 못 박혀 버렸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15절에 나오는 십자가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무력해 보이지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만든 곳입니다. 예수님이 무력하게 보인 그곳에서 오히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왕처럼 오히려 모든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포로로 삼으셔서 여기 보면 무력화하고 구경거리로 드러내신다. 여러분, 왕의 계선식을 할 때 왕이 이겨서 사로잡아 온 그 다른 왕들,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이 무장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선식은 모든 세상에 나와서 보라고 드러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계선식입니다. 예수님이 무력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고 우리를 어려움에 몰고 갈 것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이기셔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는 계선식입니다. 시편 25편 말씀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25편 2절. 나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적들이 나에 대해서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적들이 나에 대하여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원수들로부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나의 적들이, 악한 자들이 승전가를 부르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을 좌우할 것 같은 힘을 가진 존재로 보입니다. 그들의 힘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버릴 것 같은 그런 환경과 존재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나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적들이 나에 대해서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는 역전되었습니다. 그 원수들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수치를 당하고 예수님이 승전가를 부르십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 계선식에 동참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십자가의 무력함이 아니라 십자가에 이기신 그 승리에 동참하는 자들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증서가 지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비참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비참함과 불행이 온전히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무력함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원수들의 무력함이,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십자가에 있는 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새롭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는 모든 것이, 심지어 죽는 것조차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민 왔습니다.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나라로 이미 우리를 옮겨 놓으셨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주를 영접함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성찬을 누림으로 이 은혜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예수가 우리가 뿌리내려야 할 토양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집을 세워가야 할 유일한 터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가르침이 우리의 믿음을 더해야 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이 땅의 죄와 타락이 아니라 죄 사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예수의 백성,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 나라의 백성이 되십시오. 말씀 기억